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생사화복의 주관자. 다시 한번. 생사화복의 주관자. 예. 주관자란 말은 여러분 주인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 사, 화, 복. 뭐죠? 사는 것, 죽는 것, 불행한 것, 행복한 것. 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1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성구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고 계세요?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어쩔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대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위험한 곳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 얘기죠. 예,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죠.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 사 이게 뭐라고요? 사는 것, 죽는 것. 여러분 사는 것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수명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물론 병원에 가면 호흡기 꽂아놓고 있을 수는 있지만 끝내는 여러분 이 사는 게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의사가 아무리 시간을 연장한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보약도 먹고 몸도 지키고 운동을 한다 해도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는 거는요.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만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도서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때가 있대요. 시간이 있대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고 심으면 거둘 때도 있고 범사에 다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시 황제 알죠? 진시 황제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뭘 먹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초를 먹었잖아요. 근데 몇 년 살았어요?
5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50년밖에 못 살았어. 50세 죽었어요. 근데 록펠러는 53세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독도암이라고 참 특이한 이름인데, 참 보니까. 걸렸는데 의사가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며칠 동안 편히 쉬어라 그랬어요. 그냥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록펠러예요. 죽고 사는 것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화, 복 이렇게 얘기하죠? 화라는 건 뭘까요? 불행한 것. 또 복은 뭘까요? 행복한 것. 이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행한 것은 뭐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불행이에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불행한 거예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 이전에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인간에게 언제 불행이라는 게 찾아왔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불행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불행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땠어요, 인간이?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행복했다 돼 있잖아요, 행복했다. 그들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언제 불행해졌어요, 인간이? 누굴 떠나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이 불행이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난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디 안에 살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문화, 세상적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원하던 내가 막 핸드폰을 손에 넣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잠깐 내가 좋아, 기뻐,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그 기록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을 때, 이 영혼 속에 담을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바뀐다 우리가.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월요일이구나. 월요일날 27살 되는 한 27살 청년을 만났어요. 여자 청년이에요.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27살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년 전부터 강단 말씀이 안 들렸대요. 그래서 사모님 물어봤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냐고. 왜 말씀이 안 들린 계기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대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피아노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모두 불행이 찾아오는 거 있죠. 진짜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느 날 내가요 그렇게 불행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질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행복한 시간은요. 말씀 듣는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잖아요.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우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 전도가 안 되던 한 분이요. 이번에 전도가 딱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날아갈 때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말씀 딱 들려줘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진짜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 저주, 또 지옥.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죠. 여기서 구원받을 때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헷갈렸네요. 잠깐만요. 위에 걸 잘못 생각했네요.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 구원 얻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모님 한번 만난 그분도요.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자기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진짜 이 행복이 어떤 거라는지 자기가 알겠더래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원받은지 그냥 밍숭밍숭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 때문에 진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 사, 화, 복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는 것, 죽는 것, 불행, 행복한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살펴보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있죠. 지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뭘로 만들어라? 최고로 만들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후회가 되어져요. 미래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시간을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집중 수련회 하는데요. 사모님 구원의 길을 그리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구원의 길을 매일 한 사람 있었고 매일 집에서 그리다가 거기에 대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2, 3일 만에 벼락치기 해서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요. 표가 나더라니까요. 진짜 매일 그 시간을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했던 친구들은 너무 자신감 있게 막 그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본다고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혼자 살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오늘이란 시간을 지금이란 시간을 그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최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그렸다니까요. 근데 진짜 벼락치기 한 친구들은 막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거라니까요.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면 분명히 그 시간이 미래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란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란 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들 때 여러분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렘넌트 시절에 이 시간을 최고로 보내지 않으면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간,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두 가지예요.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을 최고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담겨야 행복한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지금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담은 이거 기준으로 기도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받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시간, 최고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와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예배를 준비를 좀 하세요. 이런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요번 주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그거 보고 왔죠.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을 보고 왔죠. 거기서 여러분 영상 본 것도 기억나죠? 예. 서훈이 그거 보고 와서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추우면 웅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그 좋은 차를 타고 한 5분 안에 달려오는 거리를 맨날 지각하고 오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있잖아요. 그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그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사모님은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다시 한번 사모님을 점검했다니까요. 야, 진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말씀 담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사모님 왜 기념관을 갖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요. 예배 시간 그냥 피곤해요, 가기 싫어요, 억지로 끌려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있잖아요. 토요일에 조금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왜 못해요? 그게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요. 그 록펠러는요. 아까도 사실 록펠러 얘기했지만 록펠러는 아침에 예배에 40분 전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딱 앉았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뭐 하려고? 예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담으려고요. 그렇게 일찍 오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했다니까 40분 전에 록펠러는. 우리가 지나가는 위인들의 지나가는 그 위인들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받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40분) 전. 여러분 몇 번 전에 왔어, 오늘? 몇 번 전에 왔어요. 일찍 오세요. 말씀을 담으려면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백화점 왕 누구예요?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회장님이잖아요. 주일날 솔직히 백화점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이 문구를 최초로 써붙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 워너메이커예요. 왜 주일은 쉬어가면서까지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을까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니까.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부터 주일은 쉽니다. 교회를 쉰다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를 쉽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을라. 모든 걸 다 쉬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쉬는 날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이 당겨져야 행복해지니까 그 시간이 가장 쉬는 시간이요. 안식일이다. 이 말 있잖아요. 안식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예배 최고의 시간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래서 사모를 가도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사모를 2번, 3번 막 점검을 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무슨 시간요? 학업하는 시간. 여러분 평생 공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여러분 때밖에 없어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때밖에 없다고요.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지금 시간만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도 주었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달란트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다 주었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최선을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지요.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1등 하든 안 그거 상관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뭘 줘요? 지혜 주세요. 총명도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딱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으면 그걸 딱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문 익히는 거 전부 다 지혜, 총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최선을 다하신 렘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꾼다.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실까요? 총명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문화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나이에 세상 문화를 100%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 뭐 알 필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꿈이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꿈. 복음을 누리는 꿈.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열어주신다니까요. 생사, 화, 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계 복음 안에 이 꿈을 꾸고 예배하는 시간 최고로 만들고 학업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서밋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고 모든 거 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최고 시간 만들어서 승리하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이에요. 이번 미션도 무슨 시간 만들라고요? 최고의 시간 만들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시간 만드세요. 무슨 시간을요? 예배 시간을 최고의 시간 만드세요. 그리고 학업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지금 뭐예요? 방학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고 계획표도 짜놓고 막 했대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하라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만들어놨어 보니까. 그거 안 해 보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최고로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최고 시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부터 가죠? 오늘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소윤이, 주한이, 또 누구예요? 다 소리 가죠? 우리 김정원 목사님 이렇게 가시거든요. 사실 사모님 나이 때는 여러분들이 사모님 나이 때는 다른 나라를 가본다? 꿈을 못 꿨어요. 진짜. 비행기도 그냥 그림에서나 봤지 비행기가 실제로 어떤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비행기가 마냥 날아간다 이것만 알았지 전혀 꿈을 못 꿨다니까요. 근데 언제 여러분 필리핀을 가보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필리핀 그냥 가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필리핀 가서 그 선교하는 현장 보겠어요. 솔직히 어른들은요. 선교 현장 잘 몰라요. 비행기 타 가본 적이 없어.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솔직히. 그래서 그 현장을 잘 몰라요. 왜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대에 이 나라를 가서 정말 선교 현장을 보고 온다. 그걸 가슴에 담고 온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지를 보고 온다? 정말 최고 시간 돼야 되겠죠. 가면 보여요.
가면은 왜 내가 기도했는지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기 선교 가는 거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필리핀 선교 가는 거 최고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보고 와야 알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 시간 만들기를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 최고 시간을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학업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